오늘은 젊은 남자들에게 12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보니까 여기 젊은 청년들 몇 안 보이고 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서 무슨 청년에 대한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그러한 나이는 젊은이들과 똑같은 그러한 나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나 내 영혼은 늘 새롭고, 그리고 내 영혼의 삶은 낭낭 18세 젊은 청년들의 마음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말씀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면서 몇 가지 충고를 했는데, 제가 대충 6가지 정도 젊은이 때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피해야 될 것에 대한 6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가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뭐가 죄악이고 뭐가 죄악이 아닌지 성경적인 관점을 꼭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매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교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내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 귀금속을 세상은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60억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귀중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 청년의 때 잘 섬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경을 안내자로, 또한 권고자로 알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오는 곳에 서겠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친한 친구로 삼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자꾸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청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특별하고도 확실한 행동 규칙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고도 분명한 행동 규칙.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규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이 땅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헌법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헌법의 규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조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군대 가야 되고, 그렇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벌은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짓는 것, 이러한 의무들의 규칙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분명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동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 중에 첫 번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지금 당신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애도록 하자.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애야 된다. 죄를 자꾸 하나씩 뽑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드러나냐면 거룩과 성결의 모습이 덧입어질 것입니다. 죄를 자꾸 빼면 뺄수록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정직과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뭔가 깊은 감동과 여운이 남는, 한 번을 살아도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사는가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이 죄성을 자꾸 뽑아내야 돼요. 죄라고 생각하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애도록 빼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러한 특별한 행동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습관, 태도. 습관은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습관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도 습관이에요. 그것이 첫 번부터 그러한 게으름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습관화되고 습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든 거예요. 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태도가 그냥 저렇게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것은, 그 태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태도와 습관은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른 태도, 바른 습관이 되는 것, 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러한 습관을 없애기 위해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평생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그것을 버리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죄만큼 사람의 정신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분명하게 양심을 죽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장심, 내 양심이, 내 영혼의 속사람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영혼이 안다 모른다?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영혼 안에 영혼이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 본인이 알고 있어요.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비춰보시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불씨 하나가 엄청난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지금 불씨가 아직도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불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때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고 사소한 그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댐도 그 구멍 하나가 점점 커지면서 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없이 하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작은 간에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 7 족속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약조도 맺지 말고 그들과 생활하는 것 속에서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조하자고 옵니다. 전쟁 가운데 패했을 때 그들이 거짓말로 그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약조하고 난 다음에 3일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속였구나. 그런데 약조한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들이 뭐 합니까? 그래서 제일 험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시키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건 작건 간에 모두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지 못했어요.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다 핑계를 댑니다. 저들은 칼을 가졌고 저들은 쇠를 가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면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타협을 하면서 사소하고 연약한 것들에 대해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서 다 하나는 아수르에 하나는 바벨론에 팔려가지고 다 쫓겨났다. 그 땅에서 다 쫓겨났다.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 아닙니까? 사소한 그것을 자꾸 타협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 팔려서 그래서 제2 성전을 짓는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그런데 그들이 또 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그 습관을 쫓아서 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데 또 그 짓을 하냐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놓치지 않고 또 다른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사소한 그 말씀을 점점 어기다가 그 말씀 속에서 무너진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믿음의 것, 신앙의 것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하나 그 작은 여우를 놓칠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에게 그 여우가 되게 이뻐요. 이스라엘에 그 가보면 아주 여우들이 아주 되게 조그만데 이게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포도원의 그 모든 그 작물들 다 먹어치운 한 마리가 엄청나게 많이 낳거든. 싹 무너지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한 마리를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솔로몬이 알기에 우리의 포도밭,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것들에 대해 이 작은 여우들이 거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건 뭐냐? 사소한 작은 그러한 죄성들을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사악하게 느껴지지 않는 평범하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하게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뭐냐? 사악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죄가 쌓이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죄성에서 자꾸 사소한 것을 허락하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됐고 악한 습관과 악한 태도를 따라서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용납한 것입니다. 자꾸 그러한 죄들을 용납하고 그 내 안에서 괜찮아 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어느 날 엘리사로부터 자신의 언젠가 행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8장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지금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을 뚫어지게 벌하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이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말이에요. 먼저 알게 하셨다. 선지자, 선견자, 먼저 보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안 사람이, 엘리사가 먼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젊은 청년 하사엘에게 이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네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걸 행했어 라고, 행할 거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얼마나 험악한 그러한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네가 그러한 일을 할 왕이다. 자비가 없고 이스라엘에게 냉정하게 아주 처참하게 그러한 아람 왕이 되어 네가 이스라엘을 단죄할 거다.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 처음부터 이런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진멸할 때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점점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는 게 좋은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기질이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바른 쪽으로 쓰신 것이지 성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습성이 변화되려고 한다고 하면 주님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그 죄성에 대한 것들을 하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사엘이 어느 날 엘리사로부터 자신이 언젠가 행할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 들을 때 그가 한 말이에요. 그가 한 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사엘이 자신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했으므로 결국에는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됐다. 청년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시작을 경계하고 처음부터 죄를 저지하도록 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멀리하려고 할 때, 끊어내려고 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저지하는 데 힘쓰고 여러분 마음에 은밀하고 편안하게 죄를 키우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난의 어머니는 조그마한 곤충의 날개보다도 크지 않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 다 집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늘은 매우 가늘지만 바늘에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실 한 다발도 더 많은 큰 그릇들이 지나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이 매우 적지만 그 실 하나가 통과될 때 그 뒤로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실다발들이 다 따라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내 영혼의 죄성에 아주 사소한 것이 지나간다고 할 때 그보다 더 큰 죄악의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깨어서 눈이 열려서 내 죄성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 내 영혼을 뒤돌아보는 거, 내 영혼 속의 죄성을 자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그 사소한 적은 그러한 죄성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죄성, 사사로운 그 작은 것,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수치로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죄들을 나열하면 자신의 파멸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할 겁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습관들을 길러왔고 자신이 커감에 따라 이러한 습관도 커졌다고 말할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욱더 나쁜 일을 계속 하게 됐다고.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감옥에 갈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하나 놓친 거예요. 하나하나 죄를 타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죄를 행하는데 그것이 쓰임받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그러한 자인가 아닌가를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불의하고 타협하고 이건 괜찮아.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죄인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며 죄에 대한 타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즐거운 말로 미화한다 하더라도 사소한 죄는 결코 없어야 되는데 자꾸 그 사소한 죄를 넓히면서 아유 괜찮아. 여러분 주일날도 자꾸 핑계거리 대면서 예배를 제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습관적 그것이 이제는 전혀 죄성을 느끼지 않게끔 여러분의 것들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고도 한 번, 두 번 그 죄성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자기의 것에 대해서 뭐 직장생활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든 큰 건물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제가 성덕교회에 부임해서 맨 처음 우리 교회 첫인상에 머릿돌에 지금도 제가 그 머릿볼 띄워왔어요. 몇 월 며칠 우리 교회에 있던 머릿돌. 제가 혹시 우리 교회에 또 건축을 한다거나 그거 하면은 그 머릿돌 거기다가 탁 박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머릿돌 만들 거예요. 제가 띄워왔어요. 이 건물에다가 제가 붙이려고 하니까 또 한번 지을 때 해야만 좋겠다 하고 제가 고이 모셔놨어요. 그 머릿돌 하나가 건물을 짓는 그 머릿돌이 되어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건물들 다 하나하나 벽돌 한 장에 올라가서 이러한 거대한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물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도 그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의 11조나 감사나 조건의 그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 믿음이에요. 하나하나가 믿음이에요. 하나하나가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를 몸으로 드러내요. 아이들도요, 자기의 옳고 그름을 자기의 행동으로 드러내요. 애들 자기가 억울한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울어 제껴요. 나 너무 억울하다고. 몸으로, 울음으로 난 너무 억울하다고. 그럼 여러분들 부모 같으면 찬찬히 아이의 그 상태를 이해합니다. 제가 왜 울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아이들은 울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울잖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세요. 제가 진짜 믿음에서인지 신앙의 발로에서 하는 것인지 악해서 저렇게 그러한 것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십니다. 사단은 오직 당신의 마음에 아주 사소한 죄 하나를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악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게 되는 원인은 그 사소한 것, 그 하나를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늘기 하나에 실다발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그 하나가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덮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죄성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청교도 목회자 윌리엄 브리치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일이란 없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일이란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일도 제가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옥상에서 첨탑에서 꼭대기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단숨에 뛰어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상에서 내리는 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뛰어내려서 5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을런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뛰어내리는 거하고 차근차근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두 가지의 길이 펼쳐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는 길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 안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조그만 죄를 차근차근 저지르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제가 지금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뛰어내려서.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길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잘 없고, 두 번째 길로 차근차근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지옥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꾸 사소한 죄를 지으면서 지옥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죄짓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그러한 일들을 벌리면서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죄를 용납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죄를 저지르도록, 그것은 죄를 굴르게 해서 죄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그 길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점차적으로 해마다 나빠지는 그 증상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는 이 땅에 돈을 많이 얻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죄성은 너무나도 죄를 많이 굴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지라는 그러한 책을 여러분이 읽어봤을 겁니다. 스크루지가 아무리 큰 부자였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그의 삶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어.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제레미 테일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띄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죄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 다음에 죄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기쁘게 하고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는 아주 자주 그 죄를 저지르게 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고 그것이 신앙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되며 결코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는 저주를 받는다. 제가 그 글귀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주었던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이 작가가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타협했던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주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의 이야기를 쫙 적어놨어요. 혹시 방송실에서 이거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의미 있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죄성을 타협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맨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죄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 다음에 죄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는 자주 저지르게 한다.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게 하고 신앙화시킨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되며 결코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단계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해.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으로 죄성이 달콤함이 있어. 그 다음에는 그게 습관이 돼. 그 다음에는 그게 신앙화가 돼. 그 다음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게 돼.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해.
맨 마지막에는 저주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도벽을 이룰 때 처음에는 그걸 탁 훔쳤을 때 기뻐.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 계속해도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줘. 도벽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마약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 특징이에요. 뭔가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자꾸 죄를 넓힙니다. 그 죄성 하나하나가 죄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습관이 되고 신앙화가 되고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그 죄에서 화인 맞아서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아. 여자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자꾸 그런 영화나 책을 보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여자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봐? 그리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넘어가면서 습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신앙화되고 회개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 결심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맨 마지막 자리는 저주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그 하나하나를, 사소한 게으름의 그 죄성의 하나하나를 여러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타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대한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성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죄성의 것을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점검하시고 내 삶 속에서 젊을 때 이 죄성의 쓴뿌리가 있는지를 보고 날마다 잘라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깨우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맨 마지막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죄성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사람은 칭찬받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